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다니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그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분열되고 마귀에게 붙잡혀 죽음의 종노릇을 하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구원 사역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물을 던졌느냐? 이 사람들은 어부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물을 던진다라는 것은 지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금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자, 그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고, 즉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요. 특별히 이제 스승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이라 그러죠. 선생과 학생이라고 합니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 먼저 태어나서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하죠. 자, 이 경우에는 지식 전달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스승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스승의 경우에는 따른다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스승이 앞에서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승이 보여주는 모범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사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고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지요. 근데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데
사람을 잡으면 인부가 되나요? 제자들이 잘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일이지요.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잡는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말주변이 있어서 사람을 잡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것은 어부의 일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어부라고 하는 직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넌 누구냐라고 할 때에 제자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이 사람들은 나는 어부입니다.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제부터 너희가 물고기를 잡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존재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됩니다.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은사와 달란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은사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지요. 달란트의 경우에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잘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달란트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걸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가진 직업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정체성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왔어요. 내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정확해야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까지 세상 가운데서 어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른다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사람을 부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 세상에는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들어오고 나서 바뀐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에 고난이 따라오게 되었고 힘든 일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범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도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를 범하기 전에도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일은
고난이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동물들을 하나하나씩 불러다가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 아담은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이 일을 할 때 그들에게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고통이 주어지게 된 것은 죄를 범하고 난 이후부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일을 할 때에는 힘듦과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땀을 흘리도록 수고하여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는 언제든지 먹고 마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일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는 그것과는 멀어지고 심지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기준도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렇다면 그건 죄의 영향력으로 인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을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이라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선생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느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 그래서 선생이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그거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선생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서 내가 선생이라는 것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그 시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일을 할 때조차도 내가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죄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함을 통해 가지고 같은 일을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옛날에 지그지글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거지가 이제 연필을 갖다 놓고 있었고 연필을 1달러에 이제 팔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거지가 불쌍하니까 그냥 1달러씩 그냥 1달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이제 뭐라 그러죠? 주는 거 동냥을 하고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연필을 안 가져갔죠. 근데 이 지그지그라는 이 목사님은 지나가시다가 이 거지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1달러를 주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이 사람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필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연필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거지가 아니고 사업가입니다.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당신은 이 연필을 1달러에 팔고 있는 사업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이 지그지글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사업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연필을 팔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받고 연필을 파는 사업가라는 것을 당신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을 하는 데에도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열매를 얻을 것이다. 그건 죄의 영향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죄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거룩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선택을 한다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각을 바꾸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사람을 불러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불러서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있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죠.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 학벌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직업도 훌륭한 직업들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치과 치대를 나와서 의사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왔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의사가 왜 그것을 포기를 하고 나올까요? 돈에 얽매여 살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문답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까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는 천천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각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을까요? 21절과 22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서도 이전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함께 불렀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지간이지요. 가족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를 때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제 주변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이제 나중에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집에서는 저 혼자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이라든지 주일 저녁이 되면 참 부러운 게 뭐냐 하면은 제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은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게 참 부러웠어요.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부러운 것인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불렀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는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물 깁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불렀습니다.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이제 물고기를 다 잡고 나서 찢어진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곧바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과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그물이 생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배와 아버지가 사는 데에 중요한 목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제까지 중요했던 것들을 내려놓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이 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려고 떠났다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버지가 죽지 않았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11장에서는 죽은 것으로 나오는데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은 데라가 살아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그 하란 땅에 두고 자기 아내와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것이 내 가족인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로 25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은 갈릴리에 다니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하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하면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백성 중에 병든 자 그리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신 사역입니다. 또 하나의 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많은 무리들을 위한 사역과 제자 삼는 사역, 이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데카라는 말은 10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마을, 도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합친 것처럼 엄청나게 큰 고을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신 것은 관광이나 여행의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접촉을 위한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 선교사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의 경우에는 정착을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물을 판다든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고아원을 짓는다든지 혹은 비정부 기관을 설립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접촉점입니다. 이것이 두루 다닌다 하는 것의 의도이지요. 그냥 다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하신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일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거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가르치셨다. 이건 교육이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땅에 들어가면은, 선교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듯이 학교를 세워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어디에서 전파를 할까요? 다니면서 전파를 하셨지만은 선교사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거기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어디에서 하는 일입니까? 병원이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병원 사역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범을 따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르치고 천국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하고 싶었던 걸 보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고 싶었던 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전자공학을 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신학을 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의료를 하고 싶었어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걸 보면은 주님께서 옛날부터 제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셨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를 받으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들은 뒤에서 또 기도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몸의 연약해 보이는 부분이 더 요긴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몸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꾸밈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화장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화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꾸미지 않아도 돼요. 그 자체로 이쁘기 때문에. 근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꾸미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은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사가 많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은사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들의 문제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아셨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광야에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셨고요. 그리고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함께 사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듯이 우리도 제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서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이분이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두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시선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할